내 옆에 앉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혼 초에 느끼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줄 몰랐다.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에 여러 가지 감정을 찾으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후회라는 감정일 수 있겠어요.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그때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른 선택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후회, 그 후회를 지울 수 있으면,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758년 3월 30일에 미국의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던 한 사람이 이것을 발명했어요. 지우개 달린 연필. 요거죠.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하이만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1758년에 발명했어요. 재밌죠? 뭐가 재밌다는 얘기지? 연필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죠. 만들었죠. 그런데 반대로 지우개는 지우기 위해서.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극과 극. 연필은 쓰려고 하고 지우개는 지우려고 하고. 이 아이러니죠. 그것이 정말 실용적이고 편하긴 한데 사실 의미로 따지고 보면 극과 극이 같이 있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을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후회가 꼭 우리에게 독이 되지만은 않습니다. 조반니 보카치오가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인데, 그가 데카메론이라는 책에서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서울대 교수 중에 김난도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청춘들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일단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하지 않고 평생 후회하는, 아우 내가 그때 한번 해볼 걸, 어떻게 되든지 그 후회보단 낫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후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후회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마십시오. 일단 하세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잠깐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서의 법은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데 로마는 이 율법을 모릅니다. 전혀 전통에도 맞지 않고 문화에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를 자꾸 지키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전통 가옥을 방문했더니 그 주인장이 여기에서는 무조건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못 앉아 있어요. 책상다리하고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저보다 어린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책상다리를 하는 식당을 가시렵니까?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식당을 가시렵니까? 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대답하시죠? 근데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들도 좌식용 테이블이 있는 식당보다는, 그죠?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식당을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해? 심지어는 할례까지 받으라고 해? 그냥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 받고 싶어 라고 하는 충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15절에서 뒤에 있는 은혜, 그러나 법보다 우리는 정말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십자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은혜는 십자가예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로마 사람들은 힘과 권력, 힘의 논리였어요. 폭력 괜찮아요. 힘 있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법도 힘 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돈, 그리고 자신의 이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신부는 귀족인데 아버지 때 뭔가 망해서 가난해진 한 청년이 친인척 관계의 미망인이었던 부와 명예가 있었던 귀족 여인,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고모가 될 수 있는, 그런데도 결혼했단 말이죠. 반대로 남편의 죽음으로 갑자기 가사가 기울어진 미망인이 조카 관계이든 뭐든 상관없이 귀족 청년, 부와 명예가 있는 청년하고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되는 뭐 그런, 그리고 심지어는 남녀 혼탕도 있었고요. 이런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통례가 되어 있었던 로마 사회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이 부대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지난날의 그 죄악된 그 습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지우개로 지워줄 테니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테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것이 은혜예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 닿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의 삶을 이어가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프리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엘리자베스 큐플러 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분노의 5단계가 있어요. 부정, 분노, 그 다음에 타협, 우울,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이 5단계를 말씀하셨던 의사이자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그녀는 생애 수레바퀴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신앙적이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고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사려 깊고, 그리고 최선의 가장 좋은 선행,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럽지 않은 선택, 그리고 나 아닌 한 사람이라도 이롭게 하는 선택, 향상시키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말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뒷장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은 이러한 것에 합당한 선택의 말을 하셨나요? 행위의 선택,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이 이야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이미 경험을 했죠? 이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잠깐 멈출까요? 네, 16절. 그러니까 밑에 두 줄이 핵심인데요. 죄의 종으로 결론은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사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종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둘로스인데요. 종보다는 더 명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노예예요. 노예. 슬레이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자유의지를 발휘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죠. 여기에서 죄는 뭔가 불법을 행하는 사회적인 그런 규범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죄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떤 상태예요?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익숙함으로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매여 사는 삶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결국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7절, 18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힘의 논리, 불법, 편법 괜찮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괜찮고 누구나 다 하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지워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또는 요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노예처럼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벗어난 다른 것에 매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매였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옆에 분이 물어봐 주세요. 어디에 매여 계세요 요즘?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매여 계세요? 매이는 시간이 어디에 있으세요? 노예라고 하면 안 맞으니까 매여 있냐는 거죠. 매여 있다는 뭘까? 세 가지 길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길. 그 세 가지 길은 뭘까요? 눈길. 처음에 관심사를 보잖아요. 목사는요, 다른 곳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저기는 십자가가, 건물이, 저 정도 규모면은 어느 정도, 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여기 유등 박물관을 갔는데 건물이 쫙 이렇게 이쁘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쫙 하고 했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들어가 봤더니, 깔끔하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깔끔하면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가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교회만 봐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눈길이 가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눈길이에요. 두 번째는 손길이 가는 거예요. 손길. 눈길이 가면 가서 만져보고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세 번째 길은 발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가는 그 지점이 나를 매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는 곳이죠.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 좀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매여 있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된 곳이면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나 여러분, 후회할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흔적을 그렇죠, 지워주시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셨습니다. 예. 새로운 자유의지를 좋은 선택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역설. 오늘 말씀에 역설이 있어요. 우리 역설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세요. 나는 자유로워요 하는데 사실은 눈길, 손길, 발길, 그것이 만나는 그곳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반대로 매이는 것 같지만 막상 매여 보니까 자유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로마 사회에 그렇게 당연히 여겼던 그런 전통과 문화와 종교와 그런 모든 익숙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야, 나의 눈길, 손길, 발길이 가는 곳이 사망이었구나, 죄의 자리였구나, 창조주 하나님과 벗어난 상태였구나. 이제 그것을 어떤 종으로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내주라는 거죠. 자, 이 역설을 한번 좀 뜯어서 살펴볼게요. 다음 장, 우리 자유인이 되는 것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것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나는 자유해. 제가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한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네, 그렇죠. 담배를 들고, 네, 거리에서. 네. 그러다가 신앙심이 조금 좋아지니까 성경책을 여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후배 여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후배가, 오빠는 왜 교회 다니는데 술과 담배를 하세요? 나는 그때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문화를 좀 즐기고 자유로운 집사가 되고 싶다, 이랬었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졌었어요. 이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간 나서 한번 가고, 또 세상에 일이 있으면 또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거기에 갈 수도 있고, 뭐 자유로운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은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여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두 번째 역설 띄워주실까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신앙생활 좀 불편한데.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안 해야 되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와야 되고, 또 오면은 또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잘 못 알아듣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설교라는 거 들어야 되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또 십자가도 매달고 다니면 난폭운전도 끼어들기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부모님이 선물을 해주는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같은 거 주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때 느끼지 못하는 자유함, 눈길과 손길과 발길에 끌려서 사망으로 가는 그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나? 정말 부모님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구나. 내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구나 하는 참된 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니까요. 이제 죄의 노예로 살던 매인 삶은 사망에서 이제 하나님께 매인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매임에서 자유함으로 그 마지막 열매는 결국에는 그 자유와 그리고 또 이어지는 22절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네.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들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네? 은혜죠.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자격 없는 나에게 영생이라는 선물, 은혜죠. 또 영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생각해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네? 죽으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대부분은 영생이 언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죽고 나서 부활하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간적인 개념도 내가 살던 이곳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에서. 이 시간과 공간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영생은 좀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에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고나 논리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안내를 해드린다면 이런 거죠. 자, 이 컵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날이 뜨거워요. 여기가 지붕이 없이 햇볕이 있어요. 이제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누가 마시거나 아니면 증발되면 그 물은 계속 줄어들죠. 그럼 또 물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칫 구멍이 나버리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욕망과도 같죠. 우리의 욕구와도 같고 우리의 쾌락과도 같죠. 우리가 만약에 컵이라면 물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물이 부어져야 되지만 만약 이 컵을 구멍난 컵을 증발되는 컵을 연못 안에 만약에 이 강대상 아래가 연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못 아래 물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럼 이 컵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까? 이룬 겁니까? 이룬 거지요. 그러나 컵의 존재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컵의 쓸모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컵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컵처럼 존재하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물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시간적으로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죠. 공간적으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입니까? 여기부터 시작입니까?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야, 이거 알 수 없는 얘기지만 뭔지는 알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영생이 뭔지. 그리고 저도 매일 매순간은 아니지만 깊은 말씀의 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또 새벽에 제가 이제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5시 반에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눈을 딱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 재단에서
전할 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 지혜와 은혜, 응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십시오 하면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제가 영생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존재로서의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어요.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새벽 재단에 가서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지혜와 응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이미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기도인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알겠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지금 알고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시작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영생은 믿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깜빡깜빡한 거죠.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듯이.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영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조금씩 누리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자유하게 마치 유영하듯이. 제가 대학 때 그 라이센스를 하나 따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킨스쿠버. 여러분 스킨스쿠버 알죠? 이렇게 산소호흡기 메고 이렇게 호흡기를 탁 타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전에 훈련을 하는데 7m 그 풀장에 들어가요. 이 높이가 몇 미터 되려나? 한 7m 되겠죠?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요. 산소통을 메고. 처음에 들어가면 귀가 너무 아파요. 수압 때문에. 그러면은 코를 딱 막고 펌핑을 해야 돼. 바람을 하면은 눌렸던 그 수압이 밀어내면서 이제 괜찮아져요. 그러고 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물고기처럼 이 7m 풀을 똑바로도 수영하고 물고기처럼 뒤로도 수영하는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아, 물고기가 이렇게 물 안에서 자유롭겠구나. 새가 공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날잖아요. 그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때의 그 경험이 제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영생을 경험할 때의 감정과 딱 통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알겠죠, 여러분? 아, 근데 스킨스쿠버를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뭔지는 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면서 영생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제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엘리자베스 퀴플러 로스가 우리의 삶이, 육신을 입은 삶이 어떤 것인지 암에 걸린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요. 띄워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비의 비유에서 우리가 지구에 보내져 수업을 다 마치고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그러면 몸을 벗어버려도 좋다. 그것이 어리지만 병든 몸일지라도 괜찮고, 나이가 먹어서 때가 된 것도 괜찮고, 어떤 상태든지. 그러면 우리의 몸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누에고치처럼, 애벌레처럼 잠깐 머무는 존재야. 이게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문학적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23절이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목사님이 막 컵을 들고 막 뭐라고 그러고 뭐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느끼고 누리실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알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